2026년 2월 22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빛과 쉴 수 있는 초장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미워한 마음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그 주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돌아보며 나누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가 그리고 교회가 먼저 타인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겸허히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하늘의 소망이 됨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슬로베니아와 우리의 주국 한국 땅에도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날들을 주여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님을 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 속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새기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기를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이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작은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사순절을 기간을 지내게 하심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순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 40일을 특별하게 보내려는 걸까? 왜 이 기간에는 십자가와 회개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또한 목걸이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찬송가에 있는 십자가를 찬양하기도 하며 어느 순간 십자가는 감동적인 상징 정도로만 남아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장식이나 상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인류의 운명이 뒤집힌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만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병만 고쳐주시고 오래 계시다가 평화롭게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 그것도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이어야 했을까요? 만약 인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존재라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경의 문제였다면 제도를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인간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상처 때문이다, 사회 구조 때문이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고쳐야 할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 할 존재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왜 반복해서 같은 죄로 넘어지고 있는가? 왜 인간은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가? 과학은 발전했는데 불안은 줄지 않았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관계는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답을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문화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단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구원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은 성경 전체 복음의 구조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 안에 있는가?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 이전에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생명이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쳐버렸던 복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집단이나 사회구조에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출발점은 한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바울은 죄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세상이 나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이 표현은 죄가 원래 인간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죄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두려움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가 인간 존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의 목록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아담의 죄는 열매를 먹은 사건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계획을 더 신뢰할 때, 말씀보다 감정을 더 따를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우선할 때 우리는 사실 아담의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공허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도 결국 육체는 죽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인류 전체가 같은 문제, 바로 죽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또 다른 대표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즉, 인류는 항상 대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대표성 안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두 대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나 라는 단어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죄로부터의 구속, 영적인 증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대가로 지불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인류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고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실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훨씬 더 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넘쳤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만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항상 죄보다 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정죄란 죄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간은 이미 판결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아까 은사가 뭐라고 했죠?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구속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변화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완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행위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서 있는 사람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사망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하며 살지만 사실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버림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제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이 아니라 생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적 감동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의 비극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종이 되셨습니다. 첫 사람은 자신을 높였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낮추며 자신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담 안에서 있는 삶은 노력해도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이미 생명이 시작된 삶입니다. 영생의 삶입니다. 사순절은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대표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인간의 역사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두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루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정죄가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왕 노릇했다면 이제 한 사람으로 생명이 왕 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착하게 살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 안에서 살아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계획,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것이야.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은 여러분의 성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셋째로, 이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을 미루어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작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작은 순종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종교적 행사를 지키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안에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서 두려움과 자기 의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통해 새로운 중심의 이동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 노력보다 은혜를 붙들고 내 뜻보다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시작된 죽음의 이야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으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말씀 앞에 서니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랐으며 순종보다 편함을 선택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담의 방식으로 살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됨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는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의 용서로 자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정죄하던 마음을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시며 작은 순종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를 끊게 하시며 이루었던 순종을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자에게 위로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소망을 잃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알리며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 역사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져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 고난을 묵상하며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살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